네, 요즘 우리나라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어, 사실은 민주주의는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역할을 잘 감당을 하면서 서로 이제 견제하고 어, 그렇게 해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춘 제도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니까 결국은 사법부에 지금 모든 시선이 쏠려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 어떤 면에서는 법이 사실은 그 나라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통하여서 나라가 안정화되죠. 그렇다고 해서 법이 바르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냥 법을 만드는 것이 또 입법부고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또 애쓰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도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한 것이 법이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잘못 만들면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심각히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이지요. 그래서 제가 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은 한 나라에 살면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것이 율법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율법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해하려면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을 좀 알면 됩니다. 그 나라의 법을 보면서 아, 이 나라는 이렇게 작동하는 나라이구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그것 때문에 또 경계를 합니다. 율법주의랑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거랑은 사실은 다르기 때문인데 율법주의는 뭐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선 그 사람을 판단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율법을 잘 지키는 여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를 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오히려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것처럼 제가 아주 성경에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율법조차 이게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걸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경계한다고 하여서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늘나라 작은 사람이라고 19절에 그러니까 잘 몰라서 이제 말을 해도
되는 건데 그것은 잘 못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는 사람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죠?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거기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뭐였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다. 너희가 함부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동의를 해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거기에 순종합시다 라고 했으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곳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혹시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사실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이제 사탄이 이용을 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부추겨서 그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게 인류 역사의 문제가 된 거죠. 그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다툼이 일어날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힘을 기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힘을 가진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 힘없는 우리들은 얼마나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세상 나라인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사람들이 정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악한 세상, 갈등이 많고 다투고 그런 세상이 되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나니까 저는 너무나 이게 맞다 저것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르는 곳이구나. 그랬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뿐 아니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그러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이것이 결코 세뇌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도록 맞아 이런 것인데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세상의 법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배워왔던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랑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딱 비교를 했을 때 처음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틀려서가 아니고 세상의 법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율법을 준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았을까요? 이집트의 법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종소리를 하고 있었고 다른 법이 없이 이집트 애굽의 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데 그럴 때 그들에게 있어서 판단 기준은 뭐였겠어요? 이집트의 법인 거예요. 왜? 자기가 다른 법을 모르니까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애굽에서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법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에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은 이집트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네들이 자유가 억압되고 있었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런 이집트의 법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법을 주겠다.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법을 주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익숙해 있는 이집트 법을 따르지 말고 내가 주는 이 율법을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복 받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잘하는 그런 말씀들 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께서 저한테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기도 한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내 법을 따르면 그 나라는 얼마나 잘 되고 그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내가 복을 주는지를 내가 증명하고 싶다, 다른 나라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이 당신들을 찾아와서 따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귀에 들리는 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죠? 곡식 방주주가 복을 받고 뭐가 복을 받고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뭐 이렇게 저희 믿음이 약했을 때, 잘 몰랐을 때도 저희 어머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지키기만 하면, 그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세상의 법에 익숙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뭐 화성에서 사는 법 같은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익숙해 있던 생활 습관과 풍습, 그걸 완전히 무시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는 근동 지방에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문화랑 생활 양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주신 율법이 제사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제사법을 어떻게 해석해요?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행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희생제물 지내고 뭐 제사 지내는 것이 그냥 흔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래서 제사라는 그런 문화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 당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알려주시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내지도 말고 그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욕하지도 말고 사람들을 존중하라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살인이라는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에 담긴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으나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거죠. 행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보죠. 예수님 할 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계명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잘하시는 것처럼 뭐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걸 설명을 해주세요. 저거는 율법학자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 동의가 되는, 맞아요, 저거 저런 것이죠,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뜻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건 제가 길어서 같이 안 읽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 본 뜻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본 뜻에 충실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세 가지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계명 율법을 갖다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이랑 그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랑 그다음에 11조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무물보반 이제 지난 학기 했을 때에 또 질문한 오늘날도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런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저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혹시 나의 생각은 이 세상에 대한 생각 때문에 세상의 법이나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예. 그거 10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예, 이게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 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실천 계명이지요.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아주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천지 자연재해가 나거나 막 병에 걸리거나 아주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생겨 뭔가 의지하는 대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의지했을 때 그 공동체가 특별한 우상을 하나 정해서 그래서 어쩌면 우상 숭배는 그 나라 그 당시에 근동지방의 사회를 보면은 그 나라의 정체성 관계가 있어요. 나라마다 신이 다르고 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뭐 그러한 것이죠. 그런 것으로 많이 쓰여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우상 숭배는 너무 익숙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이집트에서 우상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당시에 이집트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신들이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을 생명과 빛의 근원으로 생각해서 이제 태양신 라를 섬겼고 그 앞에 있는 신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다음에 또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피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출산과 다산의 신으로 개구리 신을 섬기기도 하고 풍요와 기쁨의 신으로 암소의 신 하토르를 섬기기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줬을 때 저런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갖다가 증명해 놓으신 거죠. 그죠? 태양신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둠을 주시고 나일강의 신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고 그죠? 그리고 뭐 개구리 재앙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들이 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먼저 주신 계명이 너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라. 나만을 섬겨라 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오래 익숙해 있었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온다고 바로 신을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20장 7절에서 9절에 교독할게요. 내가 또 그들에게 일러 주었다. 각자 눈을 팔게 하는 우상들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데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한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네.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래서 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번역하고 이게 그냥 우리가 성도 신도 섬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시대마다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성의 우상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을 보기도 하고 궁합도 보고 택일도 하고 오늘의 운세를 따져보지 않나요? 저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신문 그 당시에 신문에는요 이렇게 띠마다 나오는 오늘의 운세가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종이로 본 신문을 안 봐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돼요. 한 띠를 가진 사람이 수백만인데 수백만의 사람이 동일한 운세를 가지고 산다고 지금 하루하루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재미로 봐요. 보면은 영향을 미쳐요 저한테. 오늘 운세가 나쁘다 그러면 괜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오늘 인세가 좋다 그러면 괜히 막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이게 누가 뭐라고 그거 쓴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결단을 했습니다. 보지 말자. 하지 말자. 그 일을 한 번도 안 봤고요. 그러고 났더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운세가 나를 좌우해? 택일 그게 우리를 좌우해? 좋은 거 아니야라는 사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 우리나라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지요. 저에게 어려웠던 점은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종선 집안이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제사의 형식을 보면은 단순히 그러니까 어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선조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냥 훌쩍으로 절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형식이나 모든 걸 생각했을 때 분명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조상신이 들어오게 문을 열어놓고요. 조상신이 밥 먹도록 절하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음식은 이렇게 배열해야 되는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상신을 잘 섬기지 않으면은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조상신한테 비는 그러한 걸 해요. 그런 거를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뭐 교회 리더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들으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할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제가 조상들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터인데 그 형식을 제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렸던 거죠. 감사하게 지금은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 예배를 통해서 선조님들에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집안을 이끌어오셨는지를 어른물로부터 듣고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얘기해요. FM이라고 너무 줄들어 살려고 한다고. 근데 그냥 제가 그래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은 거를 옳은 것대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오늘날에 근데 그죠? 우리나라가 분명히 문명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무속과 점술이 아주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작년 우리 여름 수양회 때 우리 강산 목사님께서 파묘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의 무속과 점술의 문을 여는 사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중 매체에서 무당 귀신들을 소재로 하는 컨텐츠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자 문화라는 거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 유명 인사들이 무속과 관련해서 구설에 오르는 것은 뭐 다반사고요. 지금의 정치권의 혼란도 혹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무속인 단체에 소속돼 있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무속인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30만 명이랍니다. 등록이 안 된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5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먹고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는 무속과 점술이라고 하는 그런 현대판 우상이죠. 뭐 현대판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정말 옛날 그런 우상이 여전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젖어 있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비단 출애굽한 이집트 백성들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지요. 기독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19세에서 34세 기독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점, 사주, 타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해봤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가 됐을까요? 45.5%. 이제 반 정도는 그것을 해본 적이 있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어쩌면 교회가 강조를 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그만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것이 공동체의 법이고 우리가 그걸 나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동의를 해.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시대가 그냥 그것을 갖다 너무나 만연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주 당혹스러운 게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하게 만든 왕들이 있어요. 솔로몬 왕, 여로보암 2세. 성경에서는 그 왕들을 좋은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왜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특별히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요? 나라가 잘 살고 있거든요. 부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왕 다음 세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왜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악한 것에 대한 문호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훨씬 더 넓게 설명을 합니다. 현대판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애정을 쏟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하게 돈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 성취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사로잡히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내가 이끌려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합니다.
그죠? 이게 자녀를 위한 거야? 내 성공과 성취에 위한 거야? 그런 거에 방해가 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거랑 맞을 때는 할렐루야 순종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랑 어긋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일단 이게 지켜야 되는 거야 꼭,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현대판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겠지, 그게 심각하지 않겠지, 그런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 사람들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걸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경계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계명이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구별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세상 법에 익숙해 있어서,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 익숙해 있어서 그런 계명들을 어기는 잘못을, 우를 범하지나 있지 않은가?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에 찔리게 되는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회복돼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가장 첫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 제가 뭐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계명을 다 설명하는 건 아니고,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구약에서는 매우 강조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거 길어서 다 읽지는 않을 터인데 눈으로 싹 보시면요, 안식 14절에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5절에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했다는 나 주님께 바친 거룩한 날이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대? 죽여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들이 여러 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와, 무서운 날이에요, 안식일이? 안식일이 무서운 날이에요? 와, 사람을 죽여도 되는 날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 그 다음 슬라이드.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의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나라를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내가 창조했던 주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안식일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에 복 준다고 했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를 가져라라고 주시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저 계명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네? 종교적인 행사나 기타 거서 비정기적으로 국가적인 노는 날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죠? 정기적으로 노는 날은 없었고요. 더더욱이 종이나 짐승이나 나그네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이집트 백성들은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종, 여종, 나그네, 집짐승 그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쉬지 못하고 불임을 당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뭐 자기 성취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뭘 위해서 계속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아라.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걸 계속 강조하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라. 사실은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노동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하고 사람과의 교제도 회복하고 이런 것이 이제 안식일의 의미인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행위로 규정을 해서 뭘 하지 말고 뭘 하고 행위에 집중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가 고파서 미리삽을 갖다 따먹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추수한다, 일한다,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의 의미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일이다. 우리가 저런 예수님의 말씀과 아울러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 주일을 저희가 이제 하루 지켜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아마 안식일에는 그 당시 구약 시대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모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날 모이고 교제하고 하는 것을 좀 할 수 있었겠지요. 저는 이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장로교 약간 고신측이었거든요. 저는 아는 것처럼 이제 주일 성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주일 성수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지만 FM대로 사는 저는 이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3 때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왜냐하면 저에게는 일은 공부였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공부를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루를 공부를 안 하기로 딱 마음 먹으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어차피 하루 뭐 할 것 없잖아요. 쉬는데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를 쉬기 위해서 6일 동안에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6일 동안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쉼이 저에게 활력을 줬고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일 예배 오는 태도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너가 함부로 옷을 입고 오면 되겠느냐?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지. 그래서 제가 커서는 항상 유니폼처럼 양복을 입고 다른 어떤 모임에 가도 옷을 잘 차려입는데 하나님께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배웠어요. 그래 그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냈는데 그러면 제가 나머지 6일날은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했겠지만 커서는 뭐 했을까요? 놀았죠. 놀았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도박도 하고, 그냥 6일은 열심히 놀고, 그리고 주일날만큼은 경건하게 지내는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나머지 6일 동안 너멋대로 살다가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구나. 신약 시대의 안식일의 개념은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매일매일 성령님이랑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더 동일하다. 이제는 너희는 매일매일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다. 그것이 참 안식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저희가 지키지 않는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넓게 해석을 하는 거죠. 반면에 안식일을 지금도 중요시 여기는 여러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일컬음받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하루만을 특별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다 소중하다라는 것, 그것 때문이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과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주님은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실 겁니다. 예배드리고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제하는 것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쉼, 소위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경쟁하고 찌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하루는 좀 쉬어라. 그 인간을 위한 계명으로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돌이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안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키고 있나요? 혹시 주일 성수조차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도 않은, 매일매일 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주일조차 예배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주일에도 일을 하고 주일에도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나요? 오히려 그럴 바에야 그냥 하루라도 이렇게 경건하게 정말 참쉼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루는 공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으로서. 그죠? 그죠? 이게 어쩌면은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 현대적으로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을 갖다가 좀 어기지는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끝으로 살펴볼 것은 11조와 관련된 겁니다. 11조는 10계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 차례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할 것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는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경경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셨나?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나?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베푸시는 수확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 11조를 어디에 하나님께서 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그 당시에 주님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고아와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3절에서도 보면 11조를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11조를 하나님이 가져다가 뭐 쓰시겠어요? 모두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제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안식 얘기한 것대로 우리를 위해서 좀 쉬어라. 너가 일만 하면 사는 것도 아니고 성취에 매달리지 말고 교제해라 그러는 것처럼 11조를 통해서 같이 나누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과 같이 나누고, 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쓰시는 거죠. 제가 11조 생활을 잘 했겠죠. 네, 어려서부터. 그때 저 말라기 말씀을 배웠어요. 말라기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라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막 저렇게 가르쳐서 제가 11조 이건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세뱃돈에 11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거나 유학 가서 생활비를 학교에서 받으면 당연히 11조를 드렸고, 세금 떼기 전에 드렸고,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번 게 아니거든요.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그냥 주는 거니까.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재물관을 배우면서 이게 중요성, 이게 뭐가 의미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이제 그런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증표가 되겠구나 라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게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럼 똑같은 거죠. 안식일에 하루를 주님께 드리면 6일을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성경. 그러면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면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돈을 많이 벌면 큰일 나겠구나. 아까워서 못 드리면 어떡하지? 제가 저 자신에게 시험이 될 것 같았어요. 이거 돈을 많이 버는데 많이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떡하지?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달라요. 많이 주시면 많이 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흘려 보내는, 복을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는. 그러니까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조연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읽고선도 제가 많이 동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프 역할을 할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은사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뭐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을 흘러드리는 대로 쓰면은, 그러면은 더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실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때로는 큰 간증들을 많이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제가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당연히 시간 드리고요. 이것이 제가 교육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평신도일 때 배웠고, 집사일 때 그렇게 했고, 그 당연히 교육자일 때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아파도 받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초창기에 저한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동차 보험료 아끼려고 자차 보험 취소했다가 사고로 왕창 내서 그냥 유학실 돈도 없는데 그 당시 5,000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제가 500불 아끼려다가 10배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불하게 하시더라고요. 교만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 후서 없어요? 그렇구나. 그게 없지?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의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걸 제자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헌금이랑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을 비교해 주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이 훨씬 더 많이 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내가 의무감으로 하느냐 기쁨으로 하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하고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주님의 일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11조와 헌금을 가져야 되는 생각이겠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어쩌면은 우리가 좀 경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너무 세상의 법에 익숙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완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가만히 보면은 혹시 그런 비슷한 일을 갖다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은가? 우상 숭배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과의 안식하고 쉬며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 잘하고 있나? 최소한 우리 자녀들을 하루라도 쉬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뭔가 그러한 생각들, 11조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율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서로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그리고 구제 활동하면서, 교회가 그런 일에 본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부 다 합심하여서 애를 쓰고, 그죠?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아름답다. 이 세상 법보다. 그거를 증명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원하신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게 그러해요. 저희가 너무나 세상 법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의 판단 기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결단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어요.